그러자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행위였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백성을 보호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열국에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정신이 버뜩 들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징계하시고 징계하사 바르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래서 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 신자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저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그 말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은 저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가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21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정말 그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질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방들이 할 때 그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이름을 아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 뭔가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 23절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신가 이제 24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구경만 하시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일하리라. 그게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리라. 1차적으로 포로에서의 귀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는 자들인데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죄인들의 입에서 직고하게 하심으로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광의 그릇들로, 은혜의 그릇들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높이시는 것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한,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포로에서 구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두 번째 그 백성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어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어 하나님 법에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28절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을 삼으셔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계획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은혜 가운데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의 자율적인 이성으로 궁극적으로 진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이성의 자리는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자리는 다만 성경에 게시된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만약에 이성이 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성경이라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신학적인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화약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철학과 도덕, 윤리학, 자기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인생은,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 안에서 영적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지성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초월자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학으로도 또 뭐가 역사를 하죠? 이 세상은 만유 인력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어떤 이론으로도 하나님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말 그대로 초월자이십니다. 하늘 위에 좌정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지성은 그분 앞에서 먼지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이성으로 다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건 능력밖의 일입니다.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조선을 만들었다고 하여 그 유조선 안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으려는 것보다 더 무모한 생각이 바로 자기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게 무모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니 모든 만물을 자유롭게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비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좋아 보이는 열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의 열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막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런 인간의 열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뿐이지요. 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분을 권좌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무엇을 올려놓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그들이 자기 힘으로 법궤를 빼앗은 줄 알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 앞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마다 가보면 법궤 앞에 다곤 신당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세워놓으면 또 그러고 그 다음 또 가봤더니 이제 그 다곤 신당이 넘어져가지고 그 문지방에 목이 탁 부러져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문지방은 받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갔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목이 부러진 것과 같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장하여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다 말해도 그 자유의지의 우상은 결국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타고날 때부터의 난 자유, 이 생내적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뉴턴은 노예 의지라고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의지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간의 의지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다. 그래서 노예 의지를 말한 거예요. 이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금 더 설명을 했죠. 인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는데 지성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쁜 것인 줄을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서는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옳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는 평소 짬뽕을 좋아하는데 내가 짬뽕을 맨날 먹어? 내가 짬뽕을 먹는 그 의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날 다른 거 시켜 먹는다. 그리고 맛도 없고 괴로운 음식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나는 정말 의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먹고 싶은 짬뽕을 안 먹고 나는 다른 걸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사람은 본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그 정서에 있어서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죄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결국 죄를 짓는 일로 작동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중에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정서가 왕이다. 의지는 끌려갈 뿐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과 악의 길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도 타락한 죄인들은요, 절대로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지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셨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중생 다음에 회개와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 죄와 악과 세상을 향하여 줄기차게 모든 사람이 다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그런 말을 해봐야 다곤신상에 목이 부러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는 참 자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생내적인 자유, 날 때부터의 자유만 가질 뿐인데, 그래서 죄인으로서 생내적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자유는 없고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다. 그 말이죠. 또한 아담의 후손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죽은 행실 곧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들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일부는 남겨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육이 그 말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국률의 그릇들과 내버려 두신 완악한 자들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자연히 타락한 죄인은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완악해지는 것뿐이죠. 때가 참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보내셨는데요. 죄 없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이성 1인격을 지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택한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값을 그 생명으로 치르심으로 택한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아드님께서 피로써 이루신 이 구속은 인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부르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을 고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로 달려가는 악한 본성 대신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다 되어진 구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를 약화시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만을 더 강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은혜를 받은 심령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곧 원어에서는 고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냉동고에 넣어서 딱딱하게 얼린 고기가 아니라 상온에 있는 부드러운 고기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고기. 과거에는 죄인으로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좋아할 수 없어서 생내적으로 죄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의 원리가 바뀌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제 나의 뜻이 되고 기쁨이 되기에 즐거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곧 도덕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날 때 받은 생내적 자유로는 하나님의 뜻이 기쁘지 않았는데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니 하나님의 뜻이 기쁘고 즐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스러운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과 분쟁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붙들고 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의 교리를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을 갈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신학적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편을 가르고 모른다 말하고 그것도 모르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성도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게 되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에 부응하고 순종하려는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어. 이 진리에 비춰볼 때
당신처럼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당신은 엉터리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솟아올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주의자는 그 심령으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고 결국 정의와 공의를 약화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개혁주의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공동체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다른 말로 다른 사람보다 성화가 더 많이 된 분,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학적 지식으로 누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지적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야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연약함이 드러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다고 그 사람의 연약 허물을 들추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정말 도와주는 사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성도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겸손과 사랑을 파괴하는 파벌주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파벌을 만들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또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공로로 또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파 해야죠.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볼로파 해야죠.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으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닮아야 돼요. 이런 파벌주의, 정말 아볼로는 오늘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외모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유대인의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훨씬 자기에게 더 가깝다고 느껴졌겠죠. 그래서 인간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그들이 다투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만 높여야 된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비롯한 인간 사역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또한 어떤 성도도 바울과 인간 사역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르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아서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가 패잔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되었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의 몸의 실상은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몸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죄에게 드려 죄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자, 은혜에 대한 참된 이해는 분명한 사랑과 겸손으로 파벌주의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을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교리를 확고히 붙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실상입니다. 칼빈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오만이 행한다면 참된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누구 앞에서도 오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참된 구원을 깨달은 자들이 어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보탠 것이 있다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게 있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도의 삶은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죠. 이 은혜의 교리를 붙들므로 영원전에 죄인을 택하신 성부의 사랑과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내신 그리스도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광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죄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죄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려 행하려는 죄와 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가르쳐 주어도 거기에 순종할 생각은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1도 없어요. 1도.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가?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진노 대신에 거듭나게 하시어 새 생명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또한 그 구원이 절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영원한 영광을 죄인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의 교리를 붙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가 쟁취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교리를 더 묵상해야 되고 이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문화 속에서 은혜의 교리를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적용하며 나타내며 광포하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오후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이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순례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